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보혈에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담력을 얻습니다. 시작! 담력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장 19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 얘기가 틀립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있는데 이것을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훼의 궤, 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이 죽은지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벳세메스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서 5만 7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었고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피를 가지고 피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째고 가르고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드디어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손을 닦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7개의 촛불이 있고요, 그 앞에 12개의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감사를 상징하는 분향단 앞에서 그야말로 구약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쇠가죽과 각종 짐승들의 가죽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약 12cm가 되는 두꺼운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커튼이라고 영어는 쉽게 번역을 했어요. 이 커튼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법궤 앞으로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조차 죄를 지으면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뒤에서 잡아 끌어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렸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만 가지고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보혈만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속죄물이 되어서 피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갑자기 찢어집니다. 이 휘장이 무엇인가? 성경은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이 살 길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는요 이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새로운 길,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길, 살 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을 만나는 감격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예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한 번에 주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십자가 밑에 나와 무릎을 꿇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 앞에 토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처소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시요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인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다음 22절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로 핏뿌림을 받아서 악한 행실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간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임재해 주시는 분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도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중보기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로마서 10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저를 따라해 볼까요? 소망을 굳게 잡습니다. 소망을 소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 사실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본문 10장 이렇게 2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거기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나도 소망 가지고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소망을 부여잡는 방법이에요. 본문 24절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기자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깊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난 다음에 소망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서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돌아보듯
우리 원리더들이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계시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읽었더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2021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무려 34%예요. 즉 엄청나게 많은 가구 수 중에서 100가구가 있다면 그중에 34가구가 혼자 사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2023년도에는 약 36%가 되고 2050년도에는 약 40%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 2명이 살면 2인 가구인데 1인 가구와 2인 가구 2022년 통계를 봤더니 놀랍게도 63% 가까이가 1인 가구, 2인 가구라는 거예요.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외로움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피곤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도와줄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하는가?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돌봄은 격려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야구 경식 같고 생존자만 살아남는 이 서바이벌 게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끝까지 소망을 주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붙든다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모여서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작! 모여서 비전을 나누는 것이. 마지막 때는 모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유명한 말이 나오죠.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교회 가기 어려울 때 오면 그날 꼭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막혔던 길이 뚫리는 경험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픈 날 감기 들었을 때 설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아, 이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꾸 소그룹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아,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때로는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면서 그 안에서 둥글둥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듭니까? 예수님이 만드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들어주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함께 모일 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상처받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돌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글을 적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성도가 그 평안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노라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의 보혈,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맨날 예수 보혈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 보혈을 통하여 한번 따라볼까요? 담력을 얻게 합니다. 무슨 담력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에만 들어가면 큰 제사장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소망을 얻는데요. 성경은 주님 주시는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주님 주시는 소망 놓치지 마십시오. 그 소망이 무엇인가? 어떻게 소망을 내가 계속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나만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임을 패하게 하는 사람들의 악한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모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 그 비전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